네, 이 시대의 지도자인데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응답을 받고 싶은데 응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사람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보통 응답이 없는 경우는요, 육신적인 동기로 원망 기도를 하고 있거나 보통은 자기는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호소를 하거나 나 자신을 통한 그런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시거든요. 대부분 영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 이렇게 따라오면 신명기에도 나왔듯이 내가 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구했다가 내가 했다고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정확히 너희가 내가 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내가 했다고 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와 사람의 축복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절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으셔서 반드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꼭 질문하고 축복과 응답이 있을수록 더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영적인 지도자 훈련을 해야 된다. 영적 지도자 훈련. 보스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보스는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지도자는 선동하려고 하지 않고 깨닫도록 배려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틀린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맞는 것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랬어요.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경기하는 중간의 모습을 짤로 이렇게 찍혀서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은 막 몸싸움이 치열해지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기싸움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18번이었어. 그 선수가 기싸움을 하는 와중에 손흥민하고 딱 맞붙으니까 손흥민 머리카락을 확 잡아가지고 흔들어 버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잡더니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자기도 지금 막 열이 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건드리면 막 이마를 대고 싸우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머리채를 잡는데 얼굴에 평안해. 얼굴이 평안해요. 얼굴이 평안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질질 끌려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선수를 안아주는데 안아주는 것을 진정성 있게 하더라고요. 딱 그냥 겉으로 안 하고 모든 선수를.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도 인터뷰할 때도 느꼈지만 자기가 진짜 잘했는데 공을 자기 팀 안에 있는 경쟁자 있거든요. 히살리숑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어요. 골게터가. 근데 그 친구가 골 에어리 안에서 나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 관계자들이 막 웃었어요. 당신이 더 잘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그 영국 사회에서 그 축구계에서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 PR만 하고 뭔가 자기가 잘났단 말만 딱 하는데 그 브라질 축구 선수 자기 경쟁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버지가 기독교인인데 뭔가가 복음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뭔가가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손흥민이.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부끄럽다.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왼밤을 맞았을 때 오른밤을 돌려대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의 힘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으면서 엄청 저는
그 쉽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이 꼭 저렇게 돼야겠다. 저런 인품과 성품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한마디 누가 콱 뭐라고 했다고 거기다가 탁 머리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항상 나의 작은 언행심사가 주님의 뜻에 맞게 딱 움직여야겠다. 말씀에 맞도록 움직여야겠다. 그 생각을 손흥민을 보면서 했다니까요. 손흥민이 너무나 잘 다듬어져 있어요. 인품이. 빛이 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중간 지도자들,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세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세요. 절대로 중간 지도자, 뭐 저는 말할 것도 없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직자들 꼭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중간에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돕는 자도 돼야 되고 중간에서 끌어주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다 해야 돼요. 쉽지가 않죠. 우선은 이번 재직 세미나 좀 말씀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아요. 거기에 내용들이 제가 중요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어디 막 돌아다니지 말고 속한 교회의 목회자의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사단장 쫓아다니지 말고 사단장은 그 밑에 중간 지도자가 쫓아가면 돼요. 그 전략을 받으면 돼. 사단장을 다윗을 직접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30용사가 그 부하들은 그 30용사가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다윗의 지위를 받지 않아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좀 그 원리가 너무나 단순한 건데 너무나 단순한 걸 몰라. 그냥 분대원은 분대장 말을 들으면 되지 중대장님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분대장이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것이 질서 없는 난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제 지시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조금 응답받으니 평신도가 목사 우습게 보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목사 비판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중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회가 없었어요. 당회가 필요한 것은 무슨 의견은 나눠야겠지만 당회를 민주주의 의견을 갖다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도구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없어져도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 통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는 세상 조직체하고 전혀 달라요. 전부 다 전주의 큰 교회들, 5만 교회들이 다 민주주의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 교회는 당회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 움직이는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권이 있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딱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답이 쉬워요. 세우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세우신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성도들이 내려 찍어 꼽아버리는 그런 교회가, 그렇지 않는 교회가 한 군데는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사울왕 같이 배 찔려서 죽든지 뭔가 끝장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같이 뒤로 목 벌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배에 칼 찔려서 죽든지. 제가 잘못하고 목사님 잘못하면 목사님 다 처리하신다니까요. 그 교회는 안 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시키는 대로 묵묵히 쫓아오면 돼요. 한 마음으로. 아무리 평신도 복음운동이 좋아요. 평신도 복음운동은 교회가 평신도가 무장 안 되고 훈련 안 된 것보다 평신도가 힘있게 일어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가 힘있게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전도해야 될 일을 목사님께만 맡기고 있어요. 물론 그거 다 밖에 훈련 받아야 돼요. 전부 다 아무도 예수님 한 명도 못 전하죠, 사실은 교회들이. 근데 내가 예수님 좀 많이 전했다고 월권 하면 안 돼요. 평신도는 그냥 부르심이 평신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거기서 하시고 지시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들이 훈련이 하나도 안 됐어.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초대교회가 회복되려면 다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유, 제가 뭐 복사 하나만 부탁드려도 절대로 안 해주고 막 눈을 쌍심지를 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작도 안 됐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진짜로 인도받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지도자 훈련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인데, 이거 진짜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 좀 읽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 책 좀 읽으라. 나 책 읽을게. 그만해. 그 말 하지 마. 책 읽으려니까 그만 말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듣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일평생을 두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것을 내 몸에 체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엄청 유익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미 성공자들은 다 몸에 배인 거예요. 빌 게이츠가 1년에 딱 한 번 15일 정도 어디 산에 들어가고 별장 같은 데로 책을 이만큼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하고 최근에 있는 모든 트렌드를 다 알 수 있는 책을 딱 읽습니다. 그래서 사색,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명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영도 세상의 영에 감동되어 있겠지만 악한 영이 주는 지혜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쫙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스티브 잡스도 집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 예술적 지식을 총망라해서 명상하다가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가구도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만 있는 데서 탁 명상하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는 이미 기술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이 싹 조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앱스토어라고 하는 생태계,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그 안에다 툭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갑자기 뿅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발판 위에 기도 속에서 그걸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면 안 돼요. 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정확히 알지만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면 못 이겨요.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막 불 떨어져 가지고 다 죽이고 이기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 하나님이 모세를 뭐하러 왕궁 교육 시켰겠어요? 필요 없는데. 정치, 군사, 사람들 다루는 리더십, 어렸을 때 왕국 왕자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250만에서 250만이라는 사람들을 끌고 갈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왕의 심장부에 집어넣어서 인큐베이터에서 개발을 시킨 거라니까요. 개발을 시켰어요. 절대로 그것이 없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뿅 하고 되지. 능력을 갑자기 팍 주셔서 하지. 요셉을 이집트의 축소판인 보디발 장군 집에 보내셔서 언어, 경제, 정치, 문화를
다 습득하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관리를 국무총리 하기 전에 가정총무란 자리에서 작은 이집트 나라 같은 것을 다스려 본다니까요. 충분히. 갑자기 하나님이 이를 높은 자리에 콱 올리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쭉 그걸 개발시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개발시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다 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도 하나님 너무 재미있으시겠지. 소중하고 기쁘고 그러시겠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을 한 거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알았을 때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깊이 깨닫기 전에 왕궁 40년의 교육도 다 발판이 돼서 쓰임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를 그곳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공부와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을 알고 오늘 내가 그것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봐야 된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 꼭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안 보면 시야가 치유가 안 돼요. 그릇이 치유가 안 돼요. 사람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 외골수가 되고 꼰대가 돼요. 충분한 자료를 꼭 봐야 됩니다. 이 자료는 책에도 있고 전문가들의 강연도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은 영업 잘하는 사람 좀 쫓아다녀 봐야 돼요. 그게 빨라요. 탐방을 하고, 거기에 중요한 데 있으면 탐방을 하세요. 내가 회사를 하면 우리 지역에서 프랜차이즈를 맡았다 하면 잘 되는 집, 전국에 소문난 집 다 가봐가지고 인터뷰하고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팁을 얻어서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한테 하나 툭 알려줍니다. 진짜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진짜 잘하고 있는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까지 찾아왔어. 그러면 너무나 소중한데 나는 알 수 없는 거 툭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장사도 그래요. 장사도. 그리고 뭔가 거기 딱 보면 이게 딱 나와요. 딱. 그래서 눈 귀를 닫아놓고 그렇게 있지 말고, 이거는 장사에도 적용되고 학업에도. 학업은 뭐예요? 서울대 간 사람 다니엘 학습법도 써놓고 공부 방법들이 얼마나 체계화 되고 좋은 것들이 진짜 나와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공부 한번 붙어봐야겠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했나 한 10개 딱 찾아보고 공부 방법 딱 찾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했는가 책 두세 권 딱 읽은 다음에 마인드 내 안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기도 속에서 딱 출발하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뛰어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를 내가 좀 공부해야겠다. 영어를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이제 찾아갈 필요가 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가가. 요즘에는 아시죠? 대학교가 외국 대학교들이 다 개방했잖아요. 인터넷에 돈 내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진짜로 재밌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그림 좀 잘 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빠꼼이야. 진짜 이 사람 느낌 있고 그림 잘 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50만, 90만 팔로워들이 따라다니는 유튜버가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이미 내가 옆에서 학원 동네 미술학원보다 더 잘 알려줘. 더 쉽게 더 잘 알려줘. 팁이 막 엄청 많은 시대 요즘에는. 근데 그 사람이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강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강의를 돼요. 기안84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웹툰 그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웹툰 강연을. 그러면 돈을 한 달에 3만 원 내고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대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진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의 것을 집에서 그냥 내 앉은 자리에서 내가 다 배울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작곡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사실은.
배우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얼마나 잘 개발할 수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앞으로 더 바뀌겠죠. 이게 지금 이거는 최신 트렌드인데 최근 더 이렇게 됐지만, 충분한 자료를 우리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를 인턴십하고 개발, 여기에 인턴십 우리가 사람들 막 부를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잖아. 괜찮은 사람 인터넷에 진짜 전문성 있고 짱짱한 사람 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냥 안 불러도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거 하면 됩니다. 지금은 진짜예요. 서울 교육 안 가도 돼. 여기에서도 준비해서 외국으로도 대학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영어도 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취하면 안 되죠. 무조건 취하면 안 돼요. 전체를 보면서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답을 꼭 내야 돼요. 자료를 보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계속 편집이 되어야 돼. 정보가 정보의 홍수예요. 너무나 좋은 정보들이 많아. 미리미리 계속 편집되어야지 말씀으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AI가 발전되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2030, 2080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보를 내가 습득해서 정리해서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양한 것을 습득해서 정리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짜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중학교 때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훈련 들어간 애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을 교회에서 차원에서 훈련시켜버릴 것인데 지금부터 이걸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미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진짜 전문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결국 뭔가 그림을 그리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상상이 있겠죠. 나의 상상. 그건 어떻게 되냐면 설계를 할 때 나의 상상과 이 편집된 내용이 딱 결합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으면 모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가게를 커피숍 하나를 해야 되는데 커피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커피집마다 찾아가서 탐방도 좋은 거겠지만 일단은 프랜차이즈 관련된 것들을 창업 관련된 책을 다 읽어버려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그 정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 손에 구하기가 너무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 이걸 딱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정확히 잘 듣고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사색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딱 거기에 뭔가 탁 걸려요. 나한테 책을 읽거나 모든 정보를 보면 그 모든 내용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 딱 적용될 만하게 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딱 기록을 해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정보가 딱 있어요. 그럼 묵혀놔. 생각하는 것들이 묵혀놓은 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읽는 때가 옵니다. 이것서 연결이 돼. 읽으면서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림이 착착착착 그려지는 거예요. 나만의 설계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설계도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어도 되지만 그러면 집장사가 돼요. 막 지어 막. 엉뚱하게 이게 안 맞아요. 구조가. 엉뚱하게. 그러면서 막 다 지어놓고 막 벽 다시 뚫고 막 방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 막 찢고 화장실 지어놨는데 똥 닦으려고 하는데 엉덩이 들 데도 없고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내가
딱 지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전도도 그렇고. 그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면서 세부적인 계획과 타임 스케줄이 딱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봐야겠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정리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복음으로 꿰뚫는 작업을 하고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해야겠다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규례대로. 나이가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장소다. 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인데, 현장은 다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는 영업으로 표현을 했지만 영업 기술 막 배운다고요. 영업 보험회사 가면 막 배우잖아요, 앞에서. 근데 그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맞아. 이 사람마다 다 안 맞아. 그래서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듯이 바울이 가서 했는데 사람 말썽도 생길 수도 있고 문제 서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서 다 싫어해버리고, 근데 몇몇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가는 지역마다 다 달라. 현장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돌 맞고 막 다 두들겨 맞고 나오기도 하고. 두란노에서는, 에베소에서는 어땠습니까? 소수를 따로 모았어요. 그죠? 자기가 계획한 게 있었겠지만 중간에 하나님께서 수정하고 보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현장화가 됐어요. 현장에서 작품화가 됐어요. 현장에서 실현화가 됐어요. 뭔가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과 자기의 모든 배운 그 경험들을, 교육들을 잘 정리하고 편집된 것을 자기가 상상해서 설계도를 짰어요. 그 짠 것을 현장에 적용을 했더니 거기에 자기만의 어떤 작품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탁월하게 이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할 때 그냥 안 하고 쫙 계획 세우면서 정보 다 채집해서 수집해서 정리해서 계획 세우고 나서 적용한 다음에 딱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돈을 막 땡기고 있어요. 치열하게 이것들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독서 포럼을 하라고 하냐면 독서 포럼이 이런 뼈대로 움직이거든요. 독서 포럼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근데 절기를 왜 말하냐?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를 가지고 왜 말하지? 그 절기를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예요. 절기가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가 간단해요. 성전과 성막이 모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장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기도 외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 한국의 명절 설날을 지키듯이 6월절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인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절기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시원해야지. 우리는 지금 주입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막 질문해도 돼요. 저 재밌잖아요. 중간에 끊고 질문하고. 서로 탁탁 통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질문해도 돼요. 중간에 이렇게 경직된 채로 하면 안 돼요. 판소리에도 쿵딱 탁 치면 여기서 탁 박수 탁 쳐주고 막 서로 이게 호응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감이 돼야 되는 것이, 서로 교감이 안 되고 막 딱 말하는데 막 듣기 싫어, 무섭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정영 목사는 일개의 통로일 뿐이다.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흐름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고 들어야지, 저를 막 인간으로 보고 저가 어떻게 옷을 어떻게 입고 왔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하라고 말씀하신가를 듣는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편안하면서 쑥 받아들여야 돼. 저의 인간적인 면은 받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영적인 부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편안한 거예요. 그게 항상 잘 돼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는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래서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일단 거리낌이 있으면 마음이 다치면 안 들려요. 그냥 쉬운 말도 다 짜증나 버려요. 저는 정말로 말하는 사람은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사역하실 때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이 없이 할 수 없어요. 사랑이 결국에 안 나가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 말씀 사역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살아나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살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죠. 그게 최고 중요해요. 여러분도 사역지에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가족들에게 꼭 그렇게 하시고, 말씀 사역하실 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이에요. 6월절은 원래 출애굽했을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10번째 재앙, 출애굽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건데, 그날마다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성전에서.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6월절 날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49일 이후 50째 되는 날인데, 그날에 나와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날, 처음으로 딱 영적인 실제 어떤 것이 딱 임한 날이죠, 영적인 것들이. 근데 그날이 77절이자 오순절인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위에서 능력이 덧입혀졌어요.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광야길 동안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 아들이 한마디로 초막을 짓고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이 광야길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니까요, 수장절이. 근데 수장절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이 바로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죠?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는 도래할 천국, 가게 될 천국,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될 본향, 하늘나라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광야 여정을 왜 주셨냐? 신명기 8장 2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의식주에 매여 있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육신 체질을 벗어나 영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배경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육신 체질 벗어나는 거 뭡니까?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체험하고 실제로 능력 받으면은, 능력이 내가 막 뭐를 일으키는 게 능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상황 파악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기 시작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니까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왕들을 내가 바꿀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줘요. 그 상황에 쫄지 않고. 이전에는 내가 술이 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니요,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주님이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근데 네가 성령 충만, 내가 나중에는 내가 띠띠우는 대로 네가 다 올 거야. 온유한 자가 될 거야. 곶비를, 짐승의 곶비를 끄는 대로 가는 게 온유한 거거든요. 온유한 자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내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있고 상황이 영적인 게 안 보이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미운 사람이 용서가 왜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막 잘해줘야지, 그건 참다가 속에 골병 나고, 그건 용서가 아니고 내가 참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 관점이 다 바뀌어야지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떠나는 거예요. 관점이 안 바뀐 상태에서 기도하면 두려움 가운데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눈치가 채지면 아는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했을 때 이미 다 알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돼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돼서는 안 돼. 지도자 훈련은, 영적인 지도자 훈련은 세상에서는 이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지만 이것만 하면 멸망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은 시야가 좁은 사람이고, 필요한데 바탕이 여기서 돼야 되지. 아멘이시죠? 그때 뭐가 따라오냐면 오유알이 따라와요. 그때 오유알이 따라와. 야, only uniqueness, recreation. 이 온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정금이 되는 건데, 또 이게 되면 그때 달란트가 발견돼.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든지 뭐 경제가 힘드시든지 뭔가 여러분 지금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힘들어요. 배신감 상처, 가족들한테 상처받을 일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로 가서 형들한테 배신당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원수 맺고 자꾸 쫓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지금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힘들 겁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 다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외로운 곳에 내가 외로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부모님 없는 외로운 곳으로 사무엘이 갔는데 거기에서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 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연민의 감정을 갖고 불쌍하다 아니면 내 어떤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기회가 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도와주고 막 이런 것을 좀 넘어서야 돼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너무 섣불리 도와주는 것도 답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이 나에게 너무 유익이야.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프셨는데 저희 가족에게 전부 다 복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저희 가족은 다 돌아왔어요. 아프고 힘들고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그건 좀 나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지금 현재 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다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는 뭔가 달란트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개발돼요. 나만의 기능이 전문화되는 거예요. 나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또 사람과의 만남,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그 환경이 참 어렵거든요. 항상 나를 개발하는 쪽이. 그러니까 그것에 그 처한 환경을 막 원망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걸 발견을 못해. 지금 내가 현재 처한 나의 가정 환경,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오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개발할 것을 하나님이 뭐를 나를 훈련시키는가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이 훈련되어 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하면, 원수가 쫓아왔는데 그 한 사람을 내가 그 내 마음에 힘든 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나를 진짜 힘들게 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게 됐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릇으로 바뀌면서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참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통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을 담아낼 수가 없더라. 아멘이시죠? 목동으로 양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맷돌 기술을 조용히 성실하게 똑같이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때가 되니까 골리앗 앞에 하나님 세우신 것이죠.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성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꼭 어떤 일을 맞아야 되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릴 것 같이 그렇게 돼요. 상황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릴 것처럼 엔게디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빛이 안 보여. 절대로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죽음뿐이야. 절대로 나에게는 영적인 승진이 없을 것 같아. 절대로 빛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정확한 때에 1분 1초도 늦지 않고 그날이 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늦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절대로 안 늦어. 그날은 무조건 아둘람 굴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무조건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서는 날이, 감옥에서 마지막 2년간 너무너무 괴로운데 완전히 소망이 끊기고 이제 다 잊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주시는 그날 나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버리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마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잘 충성되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거를 맡기시고 어느 날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올리시는데, 그때는 왜 올리셨냐면 내가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한 데다 올려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거기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지고 내가 죽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잘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원하시는 데 옮겼을 때 주님의 도구로 100% 움직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우리는 그 말 듣는 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속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게 모든 거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3집중. 요즘에 3집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아침에 진짜 하루 스케줄을 놓고, 내가 너무 속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요. 주님과 진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있도록 살아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실수도 많고 내 생각도 많고. 저녁에 나를 돌아봐요. 그러면 내가 엄청 실수했던 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그런 실수했던 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원래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내 행위를 또 그날 의지하면 안 돼. 좀 잘했다고 또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날 또 예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를 발라야지 마음의 자유가 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 발 씻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그냥 주님, 그렇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상하게 나를 바꾸려고 한 사람보다 더 치유가 되더라. 더 치유가 돼요. 그러면 낮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더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삶이 치유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 기도와 이것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놓치지 않고 나를,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어떤 거에 보니까 독수리가 쫙 날아가고 있는데 까마귀가, 다른 놈은 공격을 안 하는데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한대요. 이거 웃기더라고. 목을 조른대. 까마귀가 올라타가지고 독수리 목을 조른대. 근데 독수리가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싸우지 않고 하늘로 그냥 쭉 올라가 버린대. 그러면은 쭉 올라가면 까마귀가 숨이 작잖아요. 더 작으니까 숨이 막혀갖고 톡 떨어져.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해설까지 거기다 해놨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길을 향해서 가면 까마귀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뭔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은 그냥 털려져 나가는 날이 온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비행하는 그 지점을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 왜 이렇게 이게 성경적이야, 복음적이에요. 딱 복음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를 향한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그러면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떨어져 나가요. 나의 여정을, 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상승해서 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되기 원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힘없는 통로가 되고 이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물들어진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확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기 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하고 틈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보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또 준비되어지고 내 그릇이 넓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이 항상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글찌글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리낌이 없기 원합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급성을 알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발걸음 행함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 삶 집중의 시스템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준비하고 누리게 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